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꽃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 자켓 색깔하고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노란 와이셔츠를 받쳐 입었는데 아주 너무 기뻐서 내가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아빠 할아버지들도 다 받으셨는데 다음 달 파더스데이에는 국물도 없습니다. 오늘 받은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혹 자녀는 없을 수 있지만은 엄마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엄마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내려받았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또 궁극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원초적인 사랑이 뭐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가장 순수하고 원래적인 그 사랑이 뭐냐 하면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엄마를 기억하죠. 엄마를 외쳐보기도 합니다. 한국의 시인 가운데 정채봉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아마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다 기억 못 하실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이라도 오신다면, 아니 단 5분이라도 오신다면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것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 이 정채봉 시인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다가 이렇게 시를 적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정말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각자 자기의 엄마한테는 내가 일러주겠다. 내가 일러줄 엄마가 혹 지금은 안 계셔도 나에겐 나의 그 억울함을 들어줄 엄마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향, 그러면 어디가 우리의 고향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태어난 곳, 어떤 지정학적으로 우리 같으면 한국에서도 무슨 도 혹은 무슨 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의 고향은 엄마의 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그리워하고 인간 사랑의 종극은 어머니의 마음이다, 어머니의 품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엄마의 자식 사랑은 이것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무례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려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른 그 찬송 속에도 좋은 것을 주려는 그 부모님, 엄마의 그 가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그런데 우리 최 장로님 네 분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에 가셔서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드셨겠어요. 한국에 다녀오셨다 그러면 뭘 드셨느냐? 그게 제일 아주 큰 관심거리가 많은데 아마 맛있는 이야기가 아마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맛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맛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음식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가장 내가 바라는 그 종극의 가장 맛있는 그 맛은 엄마가 해준 맛이 아닌가. 물론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저희 집에도 애들이 지금 다 나가 있기 때문에 1년에 그저 한두 번 혹은 세 번 이렇게 집에 올 때마다 찾는 게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뭐 비싼 음식, 좋은 음식 뭐 이런 게 아니라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예요. 네.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애들이 여기서 다 태어난 애인데도 불구하고 된장찌개를 그렇게 자기의 소울푸드로 생각하고 늘 기억을 합니다. 우리 아들애가 언젠가 한 2달 동안 뭐 고등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거기에 참석했다가 한 2달 만에 한국 음식을 처음 와서 먹은 거예요.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니 울더라고요. 너무나 그리웠다고. 그게 비단 엄마가 만드는 그 레시피뿐만은 아닐 거예요. 네. 그 안에 들어있는 엄마의 사랑, 또 엄마의 그 애틋함, 또 엄마는 애들이 오면 어떻게 하든지 원하는 거를 주려고, 맛있는 걸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 숭고하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철학도 아니고 어떤 논리도 아니고 어떤 높은 경지의 학문도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딱 느끼는 사랑, 딱 먹었을 때에 느끼는 그 맛과 그 맛 안에 들어있는 그 엄마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머니날 엄마의 그러한 사랑입니다. 비단 우리가 그 어머니 사랑할 때의 어떤 물질적인 뭐 먹는 거라든지 뭐 입혀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신앙도 역시 대부분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영향력이 아마 절대적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다녔고 그 교회에서 모든 생활을 통해서 아주 사소한 일을 통해서 그 느꼈던 그 엄마의 사랑, 엄마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왔던 그 기억, 뭐 거기에서 무슨 성경을 많은 성경 지식을 배운다거나 어떤 논리를 신학을 배운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커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엄마와 같이 교회 갔던 그 기억이에요. 아마 지금 우리 유미, 유나, 나오미도 그 기억을 분명히 할 겁니다. 아, 내가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할머니랑 같이 교회에 갔었지. 그 기억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아주 기본이고 베이직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성경 지식이 높으냐 그거 아니에요. 단지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갔었다고 하는 그 기억, 그 추억, 그것이 신앙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많습니다. 성경책이 제 서재에 교회뿐만 아니라 제 서재에도 성경 찬송책이 수두룩해요. 아마 한 50권은 될 것 같아요. 기회가 있을 때만 버리기로 하고 이제 그런데 또 감히 또 성경책을 어떻게 버리느냐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쌓아두어요.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하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딱 3권입니다. 3권. 한 권은 할머니의 성경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에 아마 한글로 인쇄된
최초의 성경책이에요. 성경견서 뭐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라 그러면 거의 읽기가 힘들 정도로 옛날 한글로 된 그 성경. 그런데 그 겉에 그 표지는 소가죽으로 돼 있어요. 뻣뻣한 소가죽으로 돼 있는 그 옛날 성경입니다. 그거 한 권 가지고 있고, 또 한 권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립을 받을 때에 교회에서 받은 성경, 한자가 들어간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한 권은 어머니가 젊은 시절이시겠죠. 그 성경 암송대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거의 그 전국 이런 그 여선교 협회에서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받으신 성경이 있어요. 예. 그때 아마 성경 암송하신 게 구약 아가서를 암송하셨는데, 6장까지가 있는 거 다 외우셔가지고 이제 상을 받는데, 그 상 받은 성경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책들은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요. 할머니의 그 오래된 성경, 아버지가 장립 받을 때 받으셨던 그 성경, 그리고 어머니가 성경 암송해서 받은 상품으로 받은 그 성경, 그걸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건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사 와서는 아직까지 그냥 거라지에 넣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런 것이 내 신앙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평생 뭐 신학책을 뒤적거리고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떤 말씀이냐 연구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이 나에게 주는 영향력만큼 내가 배웠던 신학이나 이런 것이 더 크지를 못해요.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부모의, 특히 어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에서 내 신앙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무 가르침이 없어도,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도, 또 뭐 기독교회는 어떤 것이다,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도 다 그렇게 아주 원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교회에 함께 나왔다고 하는, 함께 엄마와 교회에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신앙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그 선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훌륭한 목사 혹은 사도 혹은 그 신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능가할 사람이 아마 전 역사상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뭐 신학이나 기독교 진리나 이런 것보다도 너희 외조모로부터 왔던 그 신앙, 너의 어머니로부터 내려왔던 그 신앙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의 근국에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뭐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해, 아무리 말을 외쳐도 그 사랑이 그야말로 그 허공을 진동하는 그러한 음파밖에 될 수 없지만은, 그 사랑이 모성을 닮아갈 때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남녀간에 지극히 사랑을 해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부간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고 완숙의 단계에 이르면 어떤 사랑이 됩니까? 모성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에 남녀로서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제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자녀를,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모성적인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예. 남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그러니까 케어를 받는 듯한 그런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랑이 느껴질 때에 정말 행복하다라는 그 사랑의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녀의 그러한 젊은 시절의 그러한 사랑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조금 더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더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 그 사랑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뿐만 아니라 형제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에 사랑하는 것도, 또 친구 간에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한 교회에서 교우 간에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 모성적인 사랑을 닮아가고 모성적인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사랑의 단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소규모 사회인 가정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정치적인 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가졌다고 또 권한을 가졌다고 그냥 억압하고 따르라고 하고 지시만 하고 이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정말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는 자녀에게 가장 맛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또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마켓에 가서 식재료를 하나 사더라도 깨끗한 것으로, 반듯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또 올게닉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요즘에 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그 핵 오염물을 지금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요만큼이라도 있나? 지구를 정말 그 오염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모두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의 사랑 요만큼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 편한 대로 돈이 적게 드는 대로 막 그냥 방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핵 오염물질이에요. 방사능 오염수예요. 저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저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본 문화를 굉장히 가까이 접하고 익숙하게 접하고 지금까지도 일본의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꺼리낌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도 스시고요. 일본 음식 저 꽤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한 주에도 막 몇 번씩 일본 음식 먹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그 감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런 그 정책으로 핵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그냥 뿌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책을 펴는 이 일본 이 정치가들, 특히 이 일본 우익들, 제국주의 세력들, 이거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후쿠시마 앞바다에 아무리 자기네들이 터널을 뚫어가지고 몇십 킬로를 뭐 뚫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바다로 방류한다 그러면 태평양의 해류에 의해서 6개월이면은 여기 산타모니카 앞바다에 와요, 그 물이. 그러면 태평양 전체가 다 오염되고 태평양만 오염되겠습니까?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정말 사랑의 마음이에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이 일본 우익, 일본 정치가들, 현 집권 세력인 자민당 이것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주 잘못된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네 땅에서 뭐 쓰나미가 나든 지진이 나선 그 원전 사고가 났으면 그 땅에다 묻어놔야지. 거기다가 돈이 얼마가 들던 거기서 해결을 해야지. 이걸 지구 전체에다 갖다 뿌린다고 하는 이 발상, 결국은 돈이거든요. 돈 적게 들고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찬성을 안 해요. 많은 양심적인 일본 사람들이라고 다 전 일본 놈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런 정책을 피는 것들에게는 일본 놈이라고 그래요, 저는. 일본 사람들, 양심적인 일본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착한 일본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정책을 피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본이 잘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스시 맛있게 잘 만들고 음식 맛있게 만들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 좀 맛있는 음식 먹게 해주고, 뭐 기계 같은 거 잘 만들잖아요. 첨단 사업도 잘 하잖아요. 그런 거 하라고요.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일본의 평화헌법이 전쟁하지 말고 군대 만들지 말고 앞으로는 평화롭게 살자라는 평화헌법이 있어요. 이걸 왜 고치려고 하느냐. 모든 정책에 있어서, 모든 자기의 행위에 있어서 우리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머니의 마음을 갖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그 관계에서도 그냥 냉정하고 딱딱하고 사무적인 그러한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엄마의 마음만 갖는다면 법이 필요 없어요. 제도가 필요 없어요. 규제가 필요 없어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에 어머니의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어머니의 사랑,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모든 사물을 대하고 모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모든 사회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갖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같은 것이며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